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고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증명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해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산다라는 건. 당연히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모든 종교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라면 다 그걸 추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불교가 나쁘게 살자고 그럽니까? 아니면 유교가 나쁘게 살자고 그럽니까? 심지어 이슬람교가 나쁘게 살자고 그래요. 어떤 종교가 인간이 나쁘게 살자 그러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어요. 다 목표가 뭡니까? 모든 종교의 목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자가 모든 종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누굴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감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다스린다고 그러죠. 그 말은 정부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공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스린다는 이 말은 부모로서의 힘과 통솔력과 또 부모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전부 뭐와 관계 있어요? 힘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들을 만든다. 근데 뭘 위해서 만드느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 온갖 가축들,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 26절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풀어서 이 말씀이 28절에 가면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결정된 말씀인데 28절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다스리는 거냐? 28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문장 구조로 보면 아까 26절의 말씀을 28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드시기 전에 자,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땅에 뭐하자? 번성해라.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땅에 충만해라.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해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스려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스리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뭐래라? 땅에 충만해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 다스려라. 요 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이 다스리라라는 말 속에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의미에 들어가는 게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되게 다스린다 그러면 어떤 힘을 가지고 보호하거나 혹은 통제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마치 저 짐승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니까 그 짐승을 우리의 통제권 아래에 두어서 우리가 그 짐승들을 좀 보호도 해주고 또 그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다스린다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에서 뭘 우선적으로 얘기하느냐?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 땅에 기는 짐승들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 광명체로 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주관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주관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또 낮을 주관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3일 동안 만드셨던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셔서 담는다 그랬죠. 틀 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그릇에 담은 것들이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모든 생물체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스린다라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점은, 그러면 목사님 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됩니까? 이 질문 아니에요. 그것은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단지 사자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사자의 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그 사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서 충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을 뭐 영어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멀티플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될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늘어날 뿐이에요, 숫자가. 그런데 그걸로 뭐가 드러난다고요?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싸워봐서 모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밑에 가면 샌디에고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 월드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파크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샴무쇼라고 있어요. 샴무가 뭐냐면 그 큰 고래 있잖아요. 근데 고래 중에 제일 포악한 고래, 범고래라고, 왜 검은색에 흰색 줄 있는 고래 아시죠? 여러분 그거 보기에 귀여워 보이는데요. 그 바닷속에 있는 짐승 중에 제일 성질 못됐고 아마 우리로 따지면 쥐지지요. 쥐지지. 제일 못된 짐승이 범고래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훈련시켜 가지고요, 세상에 손가락 하나에 고개 까딱까딱까딱 하고요, 먹을 거 하나에 얼마나 기를 잘 들여놨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주는 그 생선 쪼가리 먹느니 그냥 사람 홀딱 잡아먹으면 훨씬 더 배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따라요,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호랑이와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몸집이 무슨 코끼리만큼 크기를 해요? 아니에요. 무슨 아니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슈퍼맨 같은 슈퍼 파워가 있어서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못해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짐승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다스릴 수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충만하라는 말이 다스림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로? 복으로 하라 이거예요. 복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하라 이거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하게 통솔력을 지닌 사람, 특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특별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말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새 잠시 정신이 딴 데로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증거되면 뭐가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지 나 하나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뭐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뭐가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선교사인 줄 제가 몰랐네요.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자라면 다 선교사예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 불신자 가정이 있는 자기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는요,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선교사적 마인드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땅에 충만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일로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받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대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드렸고 이제 정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대개 우리가 이 정복이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그러면
기독교는 이 세계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생긴 종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다고 저기 그 강남에 아주 유명한 사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어떤 교회에서 가가지고 막 정복하라고 막 땅 밟기 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분들은 정말 말씀을 고지굿대로 믿는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밟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종교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정복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죠? 아담과 하와한테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때 뭐가 있었길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있던 모든 땅 그거 누구 거예요? 그때 무슨 부동산이 있었어요? 아담이 집이 있고 하와의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 땅 다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정복하라. 그 말은, 야 아담아, 이제 이 땅 이게 다 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 나가가지고 하나씩 그거 다 정복해서 나한테 가져올래? 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제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정복이라는 말 안에는 그것들을 자기의 권한 아래로 들고 들어와서 그것을 복종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창세 때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어떤 게 있어서 그놈 복종시키라고 하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실컷 좋았다 해놓고 왜 복종시키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에덴 속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힘으로 뭔가 눌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복하라는 말의 뜻이 뭘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땅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땅이 어떻게 되는 모습? 정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계시죠? 아멘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돈 버는 일, 혹은 내가 밥을 먹는 일,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자꾸 뭐랑 혼동하게 되냐면 다 뭐 하는 일로요? 먹고 사는 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땅을 정복했어요? 너무 쉬운 질문 돌려서 지금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시죠? 여호수아가 어느 땅 정복했죠? 가나안 땅. 그러면 그 땅이 남의 땅이어서 정복했어요? 그
그 땅이 남의 땅이어서 싸워가지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정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뭐한 땅? 약속한 땅. 그럼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그 땅도 하나님께 속했을 뿐이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우리가 이 고백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사사기가 없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했으면 사사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뭐가요 그게? 그게 사사기의 핵심 아닙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고생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요, 성도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바로 그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내가 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는요? 밥 먹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정말이에요? 왜 불평할 게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너무너무 많은데 왜 불평과 불만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못 살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러셔? 대답 안 하고.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땅에 충만하라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뭐였어요? 복음으로 충만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죄의 정복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와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죄를 정복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을 때려 죽이기 전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죄와 싸우라고 그랬죠. 근데 가인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 때려 죽인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해라, 너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다못해 가는데 내 앞에 그냥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드는 이 차, 이 운전자, 이거 보면서도 막 한순간에 막 노가 막 확 오르지만 그때 죄와 싸워 이겨라, 죄를 정복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본질,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고 땅을 정복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은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부터 좀 누리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지금 실감이 안 나거든. 실감이. 여러분이 우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 죄와 싸울 것인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죄와 닮아가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만 묵상하시면은요 죄를 닮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이 죄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누려야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려면 반드시 승리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만 자꾸 응시하면 아까 뭐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죄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승리를 내가 먼저 누릴 때 기쁨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무슨 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이 은행원들을 처음에 채용을 하면 진짜 돈인지 위패인지를 구별하는 스킬을 훈련시켜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수만 가지의 가짜 돈들을 쫙 펼쳐놓고 요 돈은 요래서 가짜고 저 돈은 저래서 가짜다라고 그렇게 훈련시킬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냥 진짜 돈이 무엇인가만 주구장창 연구시켜요. 진짜가 뭔지만 알면 딱 보면 가짜는
표시가 나거든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이거 묵상하지 마시고 뭘 묵상하자고요?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다. 이것부터 출발하시라고요. 이게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붙들고 울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내가 쓰러지면 나를 품에 안아주실 아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손 꽉 잡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그 무릎에 와서 울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뭐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일까요?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척 하려고 멋있는 말을 하신 것도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놀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실천할 승리의 출발선은 바로 죄와 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죄에 매여서 죄와 싸우지 마세요. 왜 그쪽에 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실 때 아유, 또 가자 이러고 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악물고 맨날 끙끙거리지 마시고 죄가 나를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세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충만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드러나도록 늘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고 그 안에서 죄를 정복하고 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땅 위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합시다.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합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